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안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근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시므로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의 이 말씀 전체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한 것을 해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데, 여기 형제들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그렇게 나오죠. 여기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의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경우에 내가 참 헛살았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또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헛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요즘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헛되다고 생각합니까? 대개 내가 살아온 삶이나 내가 사역한 것을 헛되다고 보는 것은 열매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을 때, 그때에 나는 헛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떼약볕 밑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과일과 채소와 여러 작물들을 돌보았는데 지금 가을이 됐는데 그도 들을 것이 없다. 태풍이 와가지고 벼는 다 쓰러져 버리고 과일들은 다 낙과되어 버리고 그도 들을 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1년 농사 헛지었구나,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그렇게 치고 하루 종일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잡히는 게 없어요.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냥 연안에만 나가도 고기 많이 잡혔어요. 제가 어릴 때는 바닷가에서 나가 막 잡아도 투망만 해도 고기 잡고 했는데 요즘 그런 고기들이 없어요. 예.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반쪽 10분의 1씩 그렇게 줄어들어 버리면은, 야, 이거 헛땅쳤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장사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손님이 안 오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열매, 손에 잡히는 결실, 이게 없으면 나는 헛살았구나, 헛되구나, 헛땅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열매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심지어 자기 가족마저도, 아내마저도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남편도 아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꼭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표적으로 9가지 나오고,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수십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수십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치유의 은사, 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르치는 은사, 기도도 은사고, 찬양도 은사고, 전도도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믿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은사나 열매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은사를 보면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 능력에 대한 능력, 그리고 재능, 그걸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bility나 power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은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 이런 것들이 뭘 이야기하는, 이거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자세히 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제 능력. 우리 다 능력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운동도 잘하고, 운동 잘하면은 1년 연봉이 그냥 수백억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추구하고, 능력이 없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아, 내 삶은 헛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하고 고등학교 같이 졸업했던 친구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놨는데, 그래서 동창들 모임에서는 그 친구가 만날래. 근데 나는 한 번도 낼 수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아, 나는 인생 실패했구나,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그런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열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주눅이 듭니까? 능력을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쌓아놓은 게 많고 누리는 게 많고 드러내는 게 많아. 근데 나는 그에 비하면 예수 믿는다고 맨날 매주일마다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제자훈련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왔는데, 나는 뭐야? 불어놓은 돈도 없고 무슨 권력을 잡고 있는 것도, 명성을 떨치는 것도 아니고, 난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그것을 열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문제가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품이 모자라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 문제 역시 능력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도들 각자의 성품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자꾸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더라도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성품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영혼의 변화가 있고 성품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헛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20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들을 한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추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걸 자기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빌리그람 전기에 보면은 그 전기에 딱 시작할 때 맨 앞에 지에 그걸 세 줄로 딱 써놨습니다. 빌리그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가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이 집회를 하면은 10만 명, 20만 명, 1973년 여의도 집회 때는 112만 명이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추구했던 세 줄로 된 말씀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부를 잃는다면 전혀 잃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좀 잃는다, 모아놨던 부를 잃었다. 그것은 빌리그램 목사님이 볼 때에는 전혀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비하면 전혀 잃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을 잃는다면 조금 잃게 되는 것이다. 건강은 부보다 더 중요하니까 건강을 잃는다면 조금 잃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신뢰를 잃는다면 전부 잃는 것이다. 도덕적 신뢰를 잃으면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역, 대단한 역사를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무너져 내립니까? 도덕적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평생 엄청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건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제가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도덕적 기준이 뭘까?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물질의 깨끗한가. 우리가 물질이 깨끗하냐 이거예요. 남의 재물을 욕심 부려가지고 사기를 친다. 그런 사람은 도덕적 신뢰를 잃는 거죠. 물질이 깨끗한가를 우리에게 늘 물어봐야 돼. 나 자신에게 너는 지금 물질이 깨끗한가. 두 번째, 이성에 깨끗한가. 이성에게 깨끗한가 이거죠. 아내 낳아주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남편 낳아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통계가 드러난 자료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 도덕적 신뢰 드러나지만 안 했어요. 드러나지만 안 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도덕적 신뢰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은 전부를 잃는 거라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 정직한가. 정직하고 진실한가 이거예요. 우리 얼마나 사람들 속이는데 능수능력합니까? 정직하지 못한 정직의 영이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심령들에게 이런 도덕적 신뢰를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장 6절 7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성품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았다 해서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닮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몇십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런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본이 되었다고요? 예수님 닮는 것에, 성품의 변화에,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 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4년 동안에 미국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한국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응답을 주셔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교회를 개척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안식년 아닌 안식년을 가지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친구 목사님도 만나고 선배, 후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문 목사님, 지금 그 나이에 뭘 또 개척을 하시냐.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도 좋지만은 그 나이에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냐. 그렇게 저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저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제가 저 부산에 있는 후배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와서 좀 설교를 하라고 해서 갔었어요. 갔더니 그분도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뭐 개척도 하고 기존교회 가서도 사역도 했는데 지금 나이에 개척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올 때는 그냥 새로 또 교회를 개척한다는 기대와 하나님이 새롭게 또 교회를 세워주실 그런 역사들을 막 그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내가 이거 진짜 잘못 응답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사역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연찮게 어떤 사람들하고 전화로 통화가 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아니면은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선교지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전혀 그런 걸 기대한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여태까지 사역한 것이 헛된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너는 이런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의 변화와 영혼들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곳을 향해 가지를 않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열매 맺은 거고, 권력 잡은 사람이 뭐 열매 맺은 거고, 명성을 이룬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은 거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접하는 게 세상이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이 보는 그 안경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나는 형편없고 나는 허무하고 나는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인생을 허탕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모으지 못하고 네가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지 못해도, 그러나 정말 너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너를 통해서 어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러다고 한다면 너는 정말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고민도 그것이었어요. 솔로몬은 쌓아놓은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뭐 왕국을 물려줬으니까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립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국토를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평생을 살고 난 후에 또 바울처럼 자기도 자기 인생을 한번 뒤돌아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떠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도 너희도 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처럼 솔로몬도 자기 인생을 한번 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쭉 뒤돌아보는데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누렸던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평가가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죠. 솔로몬 같이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말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살펴봤을 때 그런 것들은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 말년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궁궐을 지어주고 그 속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은 그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왕국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다 살고 있는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제대로 된 열매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도 없었고 다른 영혼을 변화시켜 본 적도 없습니다. 솔로몬같이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한 영혼을 변화시켜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의 글을 보세요. 솔로몬의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솔로몬이 젊은이에게 금고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가 다 들어 이제 하나님 부를 그 때를 맞이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금고를 하기를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변화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면 하나님을 만나서 네 영혼이 변화되라 말이에요. 그것 없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가져봐야 그는 인생은 나하고 똑같이 그런 고백하는 결말을 가져올 거다. 헛되고 헛되다고 할 거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2장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줘. 그래서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7절까지 이제 외웠잖아요. 이번 주부터 28절. 이제 한 16절 정도 외우면 마태복음 5장 다 외웁니다. 예. 이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팔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인생에 있어서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8가지를 딱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능력에 관한 건지 성품에 관한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자,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8가지를 쭉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 애통한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정의를 이루는데 갈급해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지고, 서로서로 화평을 이루게끔 화해하게끔 하고, 이간질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게끔 만들고, 정의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을 받는 것.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성품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복은 뭐냐 이거예요. 복은. 진짜 복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모아놓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품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런 성품의 변화도 온유해지고, 어려운 사람 보면 애통해하고 도와주고 싶고, 실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화해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 보면은요 서로 이간질 시키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는 열매마다 깨뜨리는 거예요. 서로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기에 넌 정말 열매 맺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들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 대에서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변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열매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사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듣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안 믿는 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서는 옷이 찢기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고통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잘못했다고 절대로 즉석에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정식 재판을 통과해야 돼요. 정식 재판을 열어서 그 재판에서 판결이 났다면 그 판결 결과로서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만 했으면 절대로 얻어맞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 말을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과 수모를 일부러 당한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러고서는 간수, 가족들 다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삼청전까지 다녀온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열매로 알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 알아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의 은사들 나옵니다. 그거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빼버리면 우리 이걸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관들 교류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열매로 여기시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지만, 세상에서는 아무 인정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것에 혼동이 일어나면요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돈 좀 벌러 가자. 교회 2번 나갈까, 1번 나가고, 1번 나갈까 건너뛰어서 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은 아무리 커도 죽고 난 후에는 절대로 영원한 세계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거 못 가져갑니다. 대통령, 우리나라는 뭐 잘 알잖아요. 대통령 내려오자마자 그냥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교도소 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토록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은 이 세상에서도 뭐 제대로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죽고 나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내가 주인 삼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삶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 보면 싸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싸움은 뭐냐면요, 여러분 로마 시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검투사들 싸우는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은 그 멱살 잡고 쭉 뭐 이래 하다가 많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주먹으로 몇 대 치고 또 얻어맞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뭐냐면요, 목숨이 걸려있는 싸움, 목숨이 걸려있는. 검투사들은요,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그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사람들 얼마나 사악하면요, 사람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죽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게 그래서 로마가 망한 겁니다. 로마가 망한 거. 그 지금 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싸움, 목숨 걸고 하는 그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집에서 누워서 소파에서 TV나 보고 있는데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싸움. 나의 그 죄의 본성, 나의 악한 습성들, 그거하고요 금투사가 싸우듯이 싸워야만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인격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그렇게 말을 끌고 가듯이 내 영혼의 입에다가 자갈을 물려야 언어의 습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악한 습성에 딱 얽매여가지고
눈만 뜨면 보는 게 있고, 시간만 있으면 가는 데가 있고, 그냥 끌려가는 거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다가 또 다시 되지 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허무한 삶을 살아. 그런 삶은 100%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헛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싸움, 금투사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저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죽는 거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싸워야 돼. 나 자신하고 싸워야 돼. 성품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하고. 나의 잘못된 성품, 그릇된 악한 속성들, 죄의 본성들하고 싸웠어. 거기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돼. 그래야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요, 내 자아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요,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요. 군대 갔을 때 거기 큰 골포장이 있었어요. 이군사령부에. 봄이 되면은요, 잔디가 자라나오는데, 잔디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게 뭐냐면 크로바예요. 크로바. 수백 명의 훈련생들, 군인들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걸 뜯어냅니다. 하루 종일 다 뜯어낸 줄 알고, 그리고서는 한 2, 3주 뒤에 그 옆에 또 가보면요,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그게 올라오면은요, 잔디 다 죽입니다. 또 한 4, 500명을 그냥 풀어가지고, 그것도 다, 골프는 그 무슨 사병들이 칩니까? 장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치는데 사병들 풀어가지고 그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의 악한 본성이 저하고 똑같구나. 뜯어내놓으면 또 올라오고, 뜯어내놓으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는 안 뽑아요. 죽을 때까지 뿌리를 안 뽑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매일같이 금투사 싸움하듯이 나 자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말씀은 세번역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의 악한 본성, 나의 죄의 섭성, 이거하고 싸웠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될, 그러게 될 때 내 자신의 성품의 변화와 더불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에 청년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안 나올 청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냐 물어보니까,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 가족들은 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처음으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이 변화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어머니가 저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교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여러분, 최선의 전도 방법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뭐 선물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교회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서는 사기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이 누굴 본받겠어요? 자기를 교회를 인도한 사람이 사기꾼이면요, 그 사람도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다니면 같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지난주가 인터넷 뉴스에 했던 게 있어요. 강남에 있는, 역산동에 있는 큰 교회, 이름은 안 나왔는데 저는 그 교회가 어딘지 알죠. 제가 논현동에서 6년이나
바로 그 옆에서 6년이나 사역했기 때문에 역산동에는 큰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강남 살았으면 알 거예요. 그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신앙생활한 집사가 자기 교인들을 금융 사기를 쳐가지고 수백억을 떼먹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잘못된 신뢰를 뭐 모르니까. 그리고서는 몇 억씩 막 이렇게 몇천만 원씩을 빌려가지고 그리고서는 떼먹어버린 거예요. 드러난 것만 뭐 2, 300억 된다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자면 그거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는 절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 뭐 천주교에서 이런 성당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열매가 뭔지를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성품의 변화가 있었느냐, 영혼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영적 부흥 하는데 요즘은 그 말 자체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 부흥이 잘못된 것을 영적 부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을 크게 짓고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은 그게 영적 부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영적 부흥이 아니고 사탄의 부흥이에요. 예수는 빠지고 성품의 변화는 빠지고 성령의 열매는 빠지고 맨날 성령의 은사 달라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는 올라가지고 밤을 새고 그래 불 받았다고 하는데 성품의 변화는 없어. 성령의 열매는 없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방언받고 통역하고 뭐 치유하고 해가지고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는데 그 교회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어. 수억도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갈취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매스컴에 나와서 창피해서 내가 목사라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열매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열매, 영적인 부흥은 우리 심령의 변화,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겁니다. 잘 믿어오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싸움, 금투사의 싸움을 하듯이 내 자아와 나의 죄의 속성과 죄의 뿌리와 싸워서 이제는 성품의 변화, 거룩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